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다니는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와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와 함께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씀이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수예배 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사님 성지순례 때 제가 비행기에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좀 장난기 어린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잃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원래 이제 8구역, 19역이 그 특송이 있는데 다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많이 못 나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특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요, 특송을 못한다고 해서 그냥 안 나오시지 마시고 나오셔요. 이게 이제 특송이 이제 뭐 자기 구역원들 많이 안 나와서 못할 것 같으면 본인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의 자리가 특송이 무서워서 못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도 또 목사님이 들으시면 혼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좀 경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나아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죠. 예수님의 놀라워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놀랍니다. 이적과 기적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의 짧은 시간 동안에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경,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네 개의 복음서 외에 이제 뭐 다른 성경에도 다른 뭐 외경과 위경에도 또 다른 막 이런 이적들도 많이 이제 적혀져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셨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면서 반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있을 때 좀 보여주시지라는 생각도 하죠.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막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쫓아내고 축기 이적도 막 보여주시고 나사로 같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면 참 우리가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라고 별반 다를 게 없겠더라고요. 우리라고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를 못 박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실제로 못을 박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찬양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투쉐라고 하는 것, 내가 찔림을 당했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또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만 본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어요. 제가 상상키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철저히 하지 말라 당부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받고 다시 살리셔요. 어느 말이 나오냐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4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내 청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삶의 자리로 옮겨 주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테마가 누가 제자들에게 절대로 이거를 기록하지 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고라는 그런 구절들이 살펴보면 있거든요. 이것은 더 철저하게 막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한참 뒤에 적혀져요. 요한은 굉장히 어린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뻐하셨어요. 거의 막내 조카처럼 데리고 다니던 꼬마 아이였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절대로 적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
것을 까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이 나머지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적혀졌던 시대와는 몇십 년 뒤에 적혀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는 이거는 말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우리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오늘 사건 이전에 좀 놀라운 일이 있었죠. 좀 황당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 계실 때,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계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면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 모독한다라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시작이 이제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이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본인의 일을 다 이루시기도 전에 벌써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 이루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은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당부하신 게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도 이루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대를 떠나셨거든요. 근데 유대를 떠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참 얄궂죠. 한 이틀만 좀 늦게 가셨어도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게 뭐 드라마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바로예요. 떠나시자마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세요. 죽게 되었다는 말을 이제 듣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아파요. 제가 이제 아프면은 진짜 제가 뭐 병원도 안 가고 막 여기 나장로님께 뽀로 쫓아갑니다. 막 머리가 아파요. 막 어디가 아파요. 막 이러면 이제 막 약을 주세요. 그냥 먹으면 나요. 솔직히 막 괜찮아집니다. 막 그런 사람만 있었어도 나사로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겠죠. 굉장히 사소한 질병이었을 것 같아요. 작은 것이 염증이 되고 또 기침이 폐렴이 되고 그런 일로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면역력이 낮아서 감염이 되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뭐 깨끗한 물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잘 사는 집이 아니면 뭐 병을 고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병들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시지 않아요.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장 4절이라고 지금 아마 되어 있을 건데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이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죽어요. 이 뒤에 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말리죠. 이제 나사로는 아마 죽었을 것이고 또 거기를 왜 들어가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런 막 이적과 막 기적들을 막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요. 두렵죠. 대중들에게 둘러싸여서 겁박받고 또 모욕당하고 또 이단이라고 지칭받고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요? 이들은 유대인이거든요. 성전 모독죄 바로 그냥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매도당해서 자신들의 삶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했는데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막 분란이 일어나요.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막 싸우는 사람들이 막 학자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막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지금 모시고 있는 건가 막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두려웠겠죠.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막 기적들을 보여주세요. 이적들을 막 나타내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 돌로 치려 하니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 그 뒤에서 아니 유대인들이 방금 돌로 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며칠 됐다고 지금 또 다시 들어가십니까? 라고 말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들어가십니다. 이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 이제 들어가시지? 왜 이제 들어가시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첫 번째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지금 들어가시지? 라는 것이죠. 그 궁금증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좀 크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나사로 있는 그 베다니로 들어보셔요. 이제 뭐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나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죽은 거예요. 이틀 더 있다가 오시는데도 시간이 걸렸을 터이니 뭐 전화로 가는 중에 죽었든지 아니면 오시는 중에 죽었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출발하셨어도 이렇게 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까 11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텐데. 어느 백부장한테는 그랬잖아요. 네 믿음이 너의 하인을 구하였다. 가라.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겠어. 이건 막 원거리에서 막 원격으로 또 병을 고치셨는데 아마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베다니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장례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요. 마르다 자매를 위로하러 이제 유대인들이 막 왔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셨더라면 예수가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사로는 살아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것 같다. 병들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출발하셨더라면이라고 생각했지만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는 것은 인간의 후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에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예, 뭐 제가 그렇게 뭐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반에서 한 중간 정도만 하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공부하는 것보다 솔직히 노는 걸 더 좋아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제가 노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누나 친구가 저 수학과외를 해줬는데 예,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누나 마음에 들려고 제가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수학이 탁 하고 깨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수학 물리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의 막 그 뭐 수능이나 뭐 시험 때 이제 거의 만점을 다 받았고 나니까 이제 시시해진 거예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나한테는 껌이야 막 이러면서 뭘 보기 시작했냐면 그때도 이제 겉멋이 들어서 사이언스지나 이런 것들을 봐요. 물리 잡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때 좀 제가 이건 뭐지 하고 봤던 아티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키온 이론이라는 것이 제 눈에 떴습니다. 그때 이제 고3 때 그 사이언스지에 나왔던 그 이론인데요. 예, 그 타키온 하면은 옛날에 뭐 삐삐인가 그런 것들도 이름이 있었죠. 그 타키오니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빛보다 빠른 속도에 관한 이론이에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라고 할 때 그것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물질이 있다. 그것이 타키온의 이론입니다. 또 거기에 타디온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빛보다 느리게 가는 물질이 있다. 그 이론을 막 이렇게 보는데 나중에 결론은 이게 무엇이냐면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개념은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거기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이 영역은 신의 영역일 것이다 라는 한마디 한 문장을 탁 쓰고 이제 거기에서 끝나요. 이제 마지막에 그 문장을 읽고서 이거 뭐야 되게 신났는데 하고서는 피식했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겠구나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의 동시간에 모든 시간에 걸쳐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모든 시간을 걸쳐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살아있는 나사로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것도 저도 뭐 이렇게 막 설명해 그러면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에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같이 동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생명과 시간에 관해서 하나님께 죽었다 살았다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 쓰는 이제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쭈루룩 하고서는 이제 프레임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10분 전 그리고 10분 후가 한 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1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한 번에 그거를 바라보시는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뭘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지금을 살고 있어요. 항상 지금이에요. 불과 10초 전에 얘기했던 제 멘트도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설교도 지나간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것도 이미 끝난 거예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후회를 해요. 우리는 후회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정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질서와 법칙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만드시면 그것이 질서가 되고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의문을 품죠. 왜 이러실까?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번 이렇게 좀 짱 멋있게 나타나셔가지고 막 이 땅에 막 하나님의 정의를 쫙 하고 펼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막 고민하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나도 악한 세상에서. 정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민간인들 타격하고 포격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것들을 가만 내비두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게 잘못됐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 아버지한테 땡깡도 부릴 때도 있죠. 땡깡도 부릴 때도 있고, 어리광 부릴 때도 있고, 철없는 아이처럼 막 달라고 뗐을 때도 있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어른스럽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간구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 안 돼. 누가요? 우리 다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은데요. 우리가 보는 시선이 정말 진짜 바늘구멍만한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나중에 그 대신에 우리는 뭐래요?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과 환난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전에도 참 어색하네요. 좀 아쉬운 일이지만 올해 목표가 결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말하면 우리 선배들이 난 네가 제일 부럽다라고 말하는 선배들도 있어요. 그렇듯이 복음은 기쁨, 평안,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죽을 때까지 기쁘고 평안하고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서 누릴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리는 거죠. 영원히.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전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많아지죠? 왜 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지죠? 전보다 가게는 더 어려워졌어요. 집안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구슬해야 되나? 이런 말들도 하십니다. 농담 삼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이 그러냐면 오늘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시고 계세요. 예수님도 지금 마음속에 고난이 계셔요. 슬퍼요. 친구 같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따르던 가정이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얻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정말 온전히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다면, 아니 적어도 이 나사로 가정만큼은 좀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사로가 죽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는 모습을 이 자매들이 지켜봐요. 얼마나 비통합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깜빡 잊으셨을까요? 성경의 모든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이들의 삶도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또 모세, 아니면은 뭐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면류관이다라고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그 고난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건졌다 빠뜨렸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빼어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는 동역자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이뻐했어요. 정말 일도 잘하지, 말씀도 잘 묵상하지. 저희 승현이 같을 거예요 아마. 제 승현이가 막 예배 자리 나올 때마다 제가 감동돼서 막 눈물이 나요. 정말 그런 사역자인데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지 않을까요? 파송을 보내는데 그 자리가 막 복이 있는 자리고 평안한 자리고 누가 막 우러러보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사명,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의 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냥 담대히 들어가세요. 아프죠? 막 화도 나요. 그럴 때는 불평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빠한테 불평한다고 아빠가 뭐 한 대 때리기라도 하시겠습니까? 안 때려요. 위로하시죠. 다 하나님께 다 간구하고 힘들면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즘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두 번 사는 인생에 대해서 드라마, 웹툰, 소설 막 쏟아지듯이 나와요. 인생 2회차 뭐 이런 것들이 막 요새 유행이 되고 있나 봐요. 그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요?
그 드라마, 뭐 웹툰들 보면은 뭐 다시 살아나요. 막 다시 살아나서 똑같은 과정들을 또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다시 한번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거 생각하다가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을까라는 생각들도 분명히 계속 하게 됩니다. 제 친구는 그렇더라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로 갈 거야. 그러죠. 왜? 근데 야, 그날이 저기 로또 5번 1등 당첨자가 안 나온 날이야. 막 이러면서 내가 그 번호 한 100개쯤 적어가지고 낼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되겠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살 수 있다면. 실제로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잖아요. 막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에 막 심취해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죽으면 다시 시작하죠.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천국 잔치와 또 심판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놀아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놀죠. 그렇게 신나게 놀고 뒤가 없이 미래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월이 짧으니 즐기고 놀다 가자. 솔직히 뭐 즐기고 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미가 있어야 하죠. 내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모든 행동에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따릅니다.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행위나 행동들은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리고 우리들을 만드실 때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실 때에 의미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으셨어요. 각자 그 역할대로 만드시고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요. 창세기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기대하셨어요. 그 기대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라자로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활의 신앙. 우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활할 거라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 물어보세요. 이것을 너희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